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성아, 네 자리는 여기. 목사님 어렵게 하지, 빨리 와. 난 네가 여기 있어야 말씀이 잘 전해져. 빨리 와. 우리 주성이는 꼭 저 옆에 자리에 앉아야 돼. 미안해, 주성아. 그래야 목사님 마음에 심령에 평안이 찾아와. 그래, 거기야. 거기, 그렇지. 자, 주성아, 혹시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해? 그렇지. 그래서 우리에겐 주어가 있는 거야. 자, 우린 지난 시간 시험 당하였을 때 온전히 기뻐하라 하신 이유에 대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시련을 당했을 때, 시험을 당했을 때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 것은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만들기 위함이라고 그랬죠? 인내를 만들게 하시고 배우게 하셔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부족함이 없게 세우려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을 만났을 때 온전히 기뻐하라 말씀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시험을 만났을 때, 시련을 당했을 때 인내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봅니다. 인내는 성경 원어를 보면, 헬라어를 보면 히모포네라는 뜻인데 밑에 아래에 머물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인내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인내를 해석하면 참고 견뎌내는 능력을 말하죠. 성도 여러분, 이 밑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은 인내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는 주인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도 여러분, 주인이 마음에 안 든다 해서 어떻게 화를 낼 수 있습니까? 주인이 시킨 일에 종이 어떻게 토를 달 수 있겠습니까? 그저 종은 자신이 종인 줄 알아 주인의 말씀 아래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안 들어도요, 종은요, 주인이 마음에 들 턱이 없죠. 참고 또 참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을 당했을 때 저와 여러분은 인내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내가 시험 당하고 어려울 때 내 안에서 뭔가가 올라오려고 할 때가 있어요. 우리들이 모두 다 사람인지라 늘 성령 충만할 수 없어서 우리가 시험을 만나고 고난을 만났을 때 내 안에서 뭔가 쑥 하고 올라와요. 그런데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임을 깨달아 아래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종이 주인 앞에서 큰 소리 뻥뻥 치고 인상 팍 쓰고 그러면 주인이 좋아할까요? 주인이? 아니요. 세상에 그런 종은 없습니다. 그래서 종은 시험을 당하였을 때 인내를 배우게 됩니다. 인내는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인내는 우리의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이 야고보 사도가 시험을 당하였을 때, 시련을 만났을 때 이렇게 할 것을 두 번째 가르치고 있습니다.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유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인내하며 하나님께 구하라,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련을 만났을 때, 시험을 만났을 때 기도하지 않고는 이 시험을 견뎌낼 수 없고 이길 수 없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나도 모르게 이 마음속에서 내 입술에서 화가 불쑥불쑥 나고 누군가를 탓하게 되고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상처를 돌려준다고 할 때 우리는 이것을 성경은 말하기를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 중에 있을 때는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시는 간절히 소망 가운데 나와 기도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그 시련을, 그 시험을 잘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고난을 만났을 때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밤새 기도하셨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시험 당했을 때 기도하며 구할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신다면 오늘 성경이 가르쳐 주신 대로 이렇게 기도하세요. 우리가 살아가며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시험을 당합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모르신다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답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면 주시리라. 성도 여러분, 무엇을 달라고 구하래요? 좀 생뚱맞죠? 아니, 시험을 당했어요. 근데 지금 무엇을 기도하래요? 지혜를 달라고 구하래요. 아니,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성도는 어려움 당했을 때 이렇게 기도하신 적 있으세요? 저는 어려움을 당하면 이렇게 기도, 하나님, 이 어려움을 속히 풀어주세요. 하나님, 이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무엇이라고 구하래요? 지혜를 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혜가 무엇이기에 우리는 지혜를 구하지 않아요? 왜 지혜를 안 구하죠?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 지혜롭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구하지 않아요? 지혜를 구하지 않아요.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며 고난을 만나고 시련을 당했을 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달라고요? 지혜 말입니다. 따라합니다. 지혜. 지혜. 왜 야고보가 시험을 당했을 때 지혜를 구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혜가 부족하거든요. 지혜를 구하지 않는 자는 스스로 내가 지혜롭다 생각하는 참으로 교만한 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험, 이 고난, 네 힘으로 네가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구나.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시험을 당하였거든 인내하시며 참고 참으시며 하나님 앞에 나와 지혜를 구하시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가 부족한 것을 알아 먼저 지혜를 구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1,000번제 아시죠? 오늘 아마 이 예배당에도 1,000번제의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드디어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줄고 무엇을 원하느냐 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열왕기상 3장 4절입니다. 왕상 열왕기상 3장 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4절 5절 말씀 우리 다시 보겠습니다. 기브온의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꿈속에 나타나셔서 뭐든지 구해라. 내가 다 들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라고 하신다면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아버지인 다윗을 이어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아직도 내 왕의 자리를 노리는 수많은 적들이 있는데 그들을 모조리 죽여주세요.
하나님, 이 나라를 위협하는 주변의 강대국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 나라들을 모두 다 멸망시켜 주세요. 하나님, 왕이 되기 위해서는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해야 하지 않습니까? 나를 좀 건강케 해주세요. 나도 삼손처럼 힘이 셀 수 있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은 그러한 것들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에 보니 열왕기상 3장 7절부터 9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분별하게 하옵소서. 성도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은 이것입니다. 분별하게 하옵소서. 따라합니다. 분별하게 하옵소서. 듣는 마음을 주시고 분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구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하여 주랴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에요. 자, 그랬더니 열왕기상 3장 11절 12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이 구한 것을 무엇이라고 말하죠? 분별하는 무슨 지혜예요?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다라고 말해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구한 것이 아니에요. 듣는 마음과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나에게 그런 것을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혜, 호크마, 지혜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은 왜 많고 많은 것 중에 지혜를 구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시험 가운데 고난을 만났을 때 지혜를 구하지 못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은 내 힘으로 내가 풀어나갈 수 있다라고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 왕을 이어 왕이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와 일천번제의 응답으로 지혜를 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 당했을 때, 시련을 만났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 다음으로 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지혜를 구하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면, 우린 물질이 없으면 하나님께 물질을 구하고, 건강이 없으면 하나님께 건강을 구하고, 평안이 없으면 하나님께 평안을 구하는데 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지혜로우면 하나님, 저는 지혜는 차고 넘쳐요. 저에게는 지혜를 안 주셔도 돼요. 저 이미 충분히 지혜롭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는 인간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아멘. 지혜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래요. 아멘 합시다. 자, 다시 한번 우리 본문 1장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지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지혜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구하래요? 하나님께 구하래요. 그런데 우리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책을 많이 읽어야 한다.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저와 여러분이 놓치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혜라고 해서 다 똑같은 지혜가 아닙니다. 지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두 부류의 사람이 존재합니다. 지옥 갈 사람과 천국 갈 사람이 존재합니다. 남녀로 분류하지 않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남자 여자로 구분하지 않아요.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을 구분하는 기준은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지혜는 두 개가 있는데 세상의 사람들의 지혜와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우리 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한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성도 여러분,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 어떤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근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고 해요. 그럼 어떤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데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보다 세상의 지혜를 더 바라보고 따라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시험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아요. 세상의 지혜로 이 어려움을 풀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깨닫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을 귀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 당했을 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시험을 이겨내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지혜를 구할 때 어떻게 구해야 하느냐?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와야 하느냐? 그것이 6절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유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나는 너를 믿는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나는 너를 믿는다. 그 책에 보면 5살짜리 어린 딸이 나오는데 큰 잘못을 해서 엄마한테 매를 맞게 된 것입니다. 5살짜리. 그랬더니 이 매를 맞기 전에 이 어린 딸이 엄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잠깐만요. 뭐라고 했다고요? 너 말 안 들었지? 너 회초리를 들려고 하는데 5살짜리가 엄마 잠깐만요 하고 방으로 들어가더랍니다. 그래서 방에서 무엇을 하나 봤더니 그 딸이 침대 위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이렇게 기도하랍니다. 하나님, 엄마가 회초리로 나를 때릴 때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성도 여러분, 우린 왜 어린아이와 같은 이러한 순수한 믿음이 없는 것입니까? 저는 이 책을 볼 때 큰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구하면 아프지 않을 것이라 믿기에 이 어린 딸이 회초리 맞기 전에 엄마 잠깐만, 우리 자녀들도 한번 해보세요. 엄마 아빠가 회초리 들 때 엄마 아빠 잠깐만, 그리고 방문을 크게 열어놓고 큰 소리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빠가 때릴 때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에휴, 눈동자가 빛나네 우리 주성이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순수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도 심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라.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라.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야고보는 믿음 없는 사람에 대해서 계속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바닷물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큰 바람이 불 때 바닷가에 나아가 파도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어떠해요? 엄청납니다. 정말 거짓말 조금도 못해서 집채만한 바다가 움직입니다. 믿음 없는 자는 바닷물처럼 바람이라는 외부적인 요건에 의해서 매우 심하게 흔들리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의심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 부부관계는요, 한번 의심하면 끝이 없어요. 연인들끼리 의심이라는 단어가 조금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관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의심한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들의 사랑에 능력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래서 언제든 요구하죠. 아버지, 대학교 학자금 500만 원 필요합니다. 얘기하잖아요. 더 나아가 아버지, 방세도 필요합니다. 그걸로 끝나나요? 아버지, 책값도 주세요. 아버지, 용돈도 주세요. 밥값도 주시고 커피값도 주세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뭐예요? 의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의심하지 않아요. 내가 무엇인가를 믿고 요구할 때 이 땅에 살아가는 육적인 아버지와 어머니도 그것을 이루어줄 것을 믿기 때문에 요구하는 거예요. 돈 달라는 거예요. 용돈 달라는 거예요. 요구할 때 엄마 아빠가 들어줄 것을 믿기 때문이지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에는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멘.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멘. 우리의 심판자이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아멘. 그 하나님을 의심한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은 믿음이 눈꼽만큼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하는 자는 무엇을 받을 줄로 조금도 생각하지 말래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며 신앙생활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심한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한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한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여 구하지 못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해달라고, 우리의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의심하며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7절부터 8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삶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 의심하는 자는 무엇이든지 주께 얻을 것이라 생각하지 말라라고 두 마음을 품은 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은혜를, 사랑을 의심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해야지. 두 마음을 품어서 어떻게 사랑한다 할 수 있겠습니까? 1년이 며칠이죠? 365일. 364일은 아내를 사랑하고 하루는 다른 남자, 다른 여자를 사랑했다고 칩시다. 성도 여러분, 그 사랑을 받으시겠어요? 받으시겠냐고요? 아니요. 365일 중에 364일은 세상의 지혜로 살아가고 하루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성도이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심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천국과 지옥을 의심하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풍랑 한가운데 제자들이 탄 배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멀리서 바라보던 예수님께서 비바람이 몰아치는 이 새벽 시간에 바다 위를 걸어서 주님이 제자들 앞에 나왔습니다. 제자들은 말하죠. 유령이다. 주님이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내니 안심하지 말라. 이때 배 안에 오직 한 사람 베드로만이 만일 주님이 시어든 나를 명하여 주님께 바다 위를 걸어오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12명 중에 한 사람만 믿음이 있었죠. 그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명합니다. 오라. 베드로는 주님이 오라는 말씀에 정말 저 바다 한가운데 서 계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가 맞는지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고 싶었습니다. 풍랑이 이는 바다 한가운데 몸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바다에 가라앉지 않고 주님께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만 주변의 풍랑과 비바람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의심하였느냐고. 왜 의심하였느냐고. 왜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왜 의심하였느냐고.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린 이 땅에서 육신의 장막을 벗는 그 순간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갑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아멘. 아멘. 우린 둘 중에 분명 한 곳으로 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이 세상의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먼저가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성아, 너 제비 알아? 하늘 날아다니는 제비? 알아? 요새 도시에서 보기 어렵죠. 저는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근데 제비가 집을 어디다 짓냐면 사람이 사는 집 초마나 소외양간이나 뭐 세상에 이런 일이 보니까 안방에다가도 이 제비가 날라와서 집을 짓더라고요. 주성아, 제비가 집을 짓는 이유가 뭔지 알아? 새끼를 낳으려고 그래. 새끼를 낳으려고. 주성아, 그 제비가
사람의 집에 들어와서 집을 짓고 새끼를 낳으면 아주 못된 사람들이 그 새끼의 제비가 낳은 알을 훔치거나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제비가 인간이 사는 집에다 집을 짓는 이유는 주성이 너를 믿는다는 이야기야, 못 믿는다는 이야기야? 응? 그지? 너 주성아, 너 집에 제비가 와서 집 짓고 알 낳으면 그거 깨먹을 거야? 그거 안 먹는데요. 성도 여러분, 유일하게 짐승 중에 제비가 인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집에 집을 짓지요. 다른 천적들이 와서 독수리나 매가 사람의 사는 집에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대신에 이 제비는 사람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는 집에 처마에 집을 짓습니다. 저 못된 인간이 내 새끼 잡아먹으면 어떡하냐, 의심하면 새끼를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낳죠. 성도 여러분, 제비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영을 받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의심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심하며 기도하는 자들은, 신앙생활하는 자들은 아무것도 얻을 생각을 하지 말라 말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시험을 만났을 때 인내를 가지고 기도하면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고 조금도 의심치 않으시고 마땅히 구할 것을 구하여 그 시험을 이겨내시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이 확신이 있고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시죠? 전쟁은 이겨놓고 싸우는 것이고 기도는 응답받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마가복음 11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리라. 아멘. 이거 내가 기도했는데 이거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하나님이 이런 능력이 있을까? 두 마음을 품은 자로서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혹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며 저와 여러분이 헌금을 하고 헌신을 할 때 하나님을 의심하며 드리십니까? 그것은 모두 다 부질없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하였을 때 인내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실 때 조금도 의심치 아니하시고 이 시련 가운데서 건져내 줄 것을 믿으시며 하나님께 구하시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은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거나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는 교회,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 아래 모이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의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나라와 지옥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준비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